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밝은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그런 곳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제가 예전에 사진 보니까 우리 한반도를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밤중에 찍어 놓은 사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 땅은 전기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한밤중에도 밝은 빛을 비추는 곳이 그렇게 없고 깜깜한 곳이고, 이 대한민국은 도시마다 아주 환하게 밝게 비춰져 있어서 저 우주에서 바라봐도 이 땅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스웨덴과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들을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겨울도 길거니와 또 겨울이 되면은 햇볕이 1시간, 2시간 쬐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항상 겨울이 되면은 깜깜하고 어두운,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타민 D를 복용하라고, 햇빛을 못 보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 복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두운 그러한 밤이 계속 되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햇빛이 너무나 세니까 양산 다 들고 다니죠. 또 선캡을 하고 다니죠. 얼굴을 온전히 다 드러나는 곳은 다 막고 긴 옷 입고 다니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0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9번, 요한복음에는 24번이나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지면은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그 빛 때문에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습도 감춰지지 않고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은밀히 행했습니다. 책망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든 어두움을 이제 우리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죄악이었구나.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빛이 있죠. 하늘에 태양빛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빛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성령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도 환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같으신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태양을 달이 받아서 우리에게 밤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달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더 강력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밤이 되면은, 지금은 뭐 전등들이 집에 다 있지만은 그 예전에는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걸 등경이라고 하죠. 스탠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을 대박, 함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디온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온 말이 모디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피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죠. 바스켓,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 9리터 정도가 되는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디오스를 한국적으로 우리가 번역한 것이 바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 두 말, 우리가 잘 알죠. 부피를 재는 우리나라의 단위입니다. 한 말은 10대가 한 말이죠. 한 대가 1.8리터 정도 되니까 한 말은 18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8리터 되는 큰 통, 우리가 그걸 말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 그래서 이 한 말의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한마지기라고 부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놓지,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그 말통 안에다가, 말 아래다가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등불이 말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을 켜나 마나요. 기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등불을 켜면은 높은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이 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항상 높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고 행복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높이 들려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조심하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있습니다. 넓은 바다의 외딴 섬에 홀로 서 있는 등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대는 모든 지나다니는 배가 볼 수 있도록 그 섬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불을 밝혀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저기에 섬이 있구나,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와 같은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높이 세워진 등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이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저기는 위험한 곳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등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고기잡이 배들이나 여객선들이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어서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서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칼로스,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착한 행실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선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하다,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이 선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착하다, 선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가토스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선한 것, 이 세상에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선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행실이, 그 열매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의 시작은 선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행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실 때,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율법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 그 율법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하게 회칠한 무덤 같아 보이지만, 단장해 놓았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고약한 그러한 냄새 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행하라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몇 가지나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을 몇 개나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분이 있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 씨가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가 잘 알죠. 여기저기 세브란스. 근데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과연 누구의 이름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그 이름도 예전에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료 전문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통합될 때 한 글자씩 따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한다면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구한말 시대에 고종황제 때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종황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만들었죠.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아주 작았어요. 그 병원조차도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 한국 조선 정부에서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어요. 하급 관리들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알렌은 정부에서 일하게 되고 나중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의사로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중원을 책임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조선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소속을 이 재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권을 바로 미국 북장로 선교부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중원이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시설도 너무나도 작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1900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에비슨 이 선교사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어요. 한국 땅에 지금 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좀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근대적인 건물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세브란스 씨였어요.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은 외할아버지가 의사였고 자선사역가였습니다. 어머니의 권유와 또 4년 전에 결핵으로 죽은 막내딸이 있었어요. 그 딸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에비슨 선교사의 그 강연을 듣고 이 한국 조선 땅에 내가 병원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서울역 앞에 땅을 또 사서 기증하고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 당시로 1만 5천 달러를 후원해가지고 근대적인 40여 명이 입원할 수 있는 큰 병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이 재중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브란스 씨가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건물을 보고 또 추가로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3만 달러의 기금을 또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치의였던 의사들을 이 세브란스 병원에 파송을 합니다. 모든 한국에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들의 그 월급도 다 후원을 했습니다. 한국의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의료 학교에서 교수로서 한국 사람들을 또 의사로 기를 수 있도록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4만 5천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이 땅에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가치로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브란스 씨가 어떠한 일을 한 분이었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이 록펠러 씨와 함께 바로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창립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스탠더드 석유회사가 800만 달러나 되는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였어요. 여기에서 번 막대한 돈을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 특별히 의료 선교에 자기의 기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에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천국 가실 때까지 이 세브란스 병원에 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후원을 멈추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후원했어요. 그리고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후원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세브란스 드림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은 1955년부터 7천 달러를 시작으로 2000년도까지 후원 금액이 45년 동안 총 80만 달러를 입금되었다, 후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어제 제가 그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1억 280만 원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년 꾸준히 이 세브란스 가문에서 후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계속 후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브란스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이 세브란스 병원에, 세브란스 의료 전문학교에 계속해서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생전에, 자기 살아생전에 20년 동안 12만 4,500달러를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하고 자신이 죽을 때에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으로 세브란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재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기금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이 지금까지 11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밝은 빛이 이 어두웠던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고 많은 의사들을 길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부금을 전달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저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루이스 세브란스 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두운 땅에 환하게 밝은 빛이 비춰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세브란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밝은 빛을 어두운 곳에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정말로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브란스 장로님처럼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옳은 대로 밝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올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과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을지어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자녀들 태의 문 열릴지어다. 자자손손 믿음의 복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 마귀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건강할지어다. 오장육부가 다 튼튼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말로 변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온 천지에 주의 복음, 주의 밝은 빛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 들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음양하여 주옵시고 삶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